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지금 가장 기쁘세요? 각자 대답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이 가장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배웠던 성경의 내용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각자 무엇으로 지금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어요. 제가 뭐 물어볼까봐 막 표정이 벌써 굳으시는 것 같은데 이거 대답 못하셔도 테스트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공동체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믿음의 만남들이 교회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성전인 동시에 또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 믿음의 공동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해요. 그런데 우리들 여기서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럼 교회로 부름받았고 또 교회로 역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정답이 여기에도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우리들 중 누구라도 내 스스로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교회 안에 나와서 봉사하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정말로 감사하고 또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이 장소에 나와서 또 우리들 함께 만나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면서 주님의 교회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이 과연 감사해서 감격이 되고 또 그 감사와 감격이 만나서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물질, 우리들의 가진 어떤 것들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여 구별해 주셨다는 것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기쁨으로 또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감사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런 감사와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할 때에 매일의 삶이 기쁘기만 하시죠? 왜 웃으세요? 우리들 넘치는 감사와 은혜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왜 제가 여쭤봤을 때 왜 씩 웃으세요? 맞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아닐 때도 있어요가 정답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매일 기쁘기만 하고 감사하기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때로는 화나기도 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해되지 않고 슬픈 일들 우리들 얼마든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날마다의 삶을 살아내는 세상이 어떤 곳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속적인 사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온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서 운행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불신앙적인 사회이기도 해요. 그 대신에 무엇을 갖다 놓죠? 사람들이 돈을 갖다 놓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명예도 소용없나 봐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돈과 명예, 사회적 지위 뭐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명예도 뭐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대통령 시켜준다 그러면 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골치 아픈 거를 왜 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최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고요?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간대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가 없다. 맞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가 없다. 제 세대까지만 해도 그게 맞아요. 근데 요즘에 젊은 아이들 그 어떤 의미로 하는가, 그 말을 쓰고 있는가, 그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의미 안에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면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들 쓰고 있었잖아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의미로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젊은 아이들은 그렇게 쓰지 않는데요. 근데 말은 똑같아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가 없다. 왜냐? 나는 그만한 돈이 없다. 행복이 참 비싸대요.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행복이 너무 비싸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 어쩌면 살 수도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들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세상, 돈이 전부인 것처럼 또 세상에서 즐겁게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모든 문화의 흐름 가운데 세상의 방법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더 고단한지 모르겠어요. 참 힘드시죠? 벌써 얼굴 표정이 힘드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아니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이 어떨 때 불가능한 거냐면 내 스스로의 힘과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겠다 할 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 가운데 모시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사람들 우리들 그냥 놔둘까요? 놔두지 않을까요? 우리들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가운데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음도 우리들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참 기쁘고 소망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어떻게 한대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이 가슴에 와서 닿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딱 와닿는데 저는 잘 안 와닿더라고요. 끊임없이 아니 하나님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했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의 어떤 것도 희생했는데 그런 마음이 먼저 드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저 선포를 했을 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아시면 아마 더 놀라실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제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이 말은 베드로가 1세기 초창기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 구주로 믿어 자신들의 소망으로 삼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소아시아에서 흩어져서 자신이 살던 땅에서 떠나서 그들은 세계 방방곡곡 흩어지며 살아갑니다. 뭐 때문에요? 잘못해서 그들이 뭘 잘못해서요? 법을 어겨서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이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오던 모든 것, 누려오던 모든 것 내려놓고 고향을 떠나서 세상에 낯선 곳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들입니다. 대부분 사회생활을 그곳에서 새로 정착해서 하지도 못했어요. 바위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아가요. 내가 예수 믿는 이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핍박이 이제 멈추기를 기다리면서 또 어떤 것을 기다렸죠? 다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묵묵하게 자기 현실에 찾아온 삶의 어려움과 힘듦들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던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소아시아에서 지금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편지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지금 베드로의 이 말, 이 선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 전해진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오늘 우리들을 대입해 보면 좀 어떠세요? 근데 저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픔은 아픔이고 또 나의 아픔은 또 나의 아픔대로 또 있더라고요. 맞죠? 제가 강단에서 이때 당시에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 가운데 이런 위로를 했으니까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염려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아픔, 상처, 문제는 문제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염려와 걱정은 걱정이지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목사님 하실 수 있겠어요. 맞아요. 우리는 1세기에 당하고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고통과 근심 똑같지는 않더라도 오늘 현대사회 1세기가 아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문제와 염려도 만만치 않아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죄로 물들어가는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않아도 되고 또 상관하지도 않아도 되는 일에 우리는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성도니까.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조금 속이기도 하고 어떤 편법을 쓰기도 하고 어떤 꼼수를 쓰기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명색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겠나? 더 힘들죠. 가뜩이나 힘든 세상 살아가는데 어드밴테이지를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관계의 문제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쩌면 성도라는 그 이유로 사회에서, 직장에서 손해보고 따돌림 당하고 갈등 속에 빠질 때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또 정말로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나보다 조금 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 같은 사람, 나보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의 조롱, 비웃음을 당할 때가 참 힘들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기 6절의 세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런 억울함과 핍박의 시간은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NIV 영어 성경 보니까 for little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for little. little의 뜻 다 아시죠? 우리가 영어를 다 잘 알기 때문에 little의 뜻이 뭔지 다 아실 거예요. 거대하다는 뜻이죠. 길다는 뜻이죠. 크다는 뜻 아니에요? for little.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때로 경험하게 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조롱, 어떨 때 보면 영원할 것 같기도 해요. 야, 이 힘듦과 어려움 내가 죽어야 끝나지, 이런 절망감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이 힘들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진짜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거 하나 해결해 놨더니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또 다른 것이 터지고, 또 그래서 어찌어찌 이것을 수습해 놨더니 또 다른 곳에서 더 큰 문제, 이전의 문제는 문제도 아닌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세기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이 친히 써내려갔던 저 편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됨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요? 그때의 주님, 오늘의 주님과 동일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말씀을 우리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가진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확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저런 고백할 수 있는 이유를 알고 계시죠?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큰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삶의 고난들 잠깐이라고 여길 만큼 우리들은 기대할 수도 없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누가 함께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결코 우리는 혼자 이 세상에서 인생길 걸어가는 것 아님을 알기에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 빈약하지 않나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래도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좀 있으면 좋겠으니까. 맞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휴가 가실 때, 또 어디 세미나 가실 때, 총회에 참석하실 때 이제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이렇게 강단을 섬기게 됐을 때에 새벽 예배 때는 이제 시리즈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사사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다른 사역들로 자리를 비우신 지가 한 몇 주가 되셨는지 벌써 몇 장 하고 있는지 아세요? 배 집사님. 아, 그렇죠. 대답을 못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열심히 설교를 들으셨어요. 벌써 사사기 7장 하고 있거든요. 7장에 누가 나오냐면 기드온이 나와요. 근데 기드온을 보니까 참 믿음의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몰랐던 것이 있어요. 의심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 어떤 증거와 표징을 구하기를 되게 간구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처음 찾아가서 만나줬을 때도 어떤 표적을 달라고,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또 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솜털, 양의 솜털 한 뭉치 가지고 이것을 적셔달라고도 했다가 이것을 말려달라고도 했다가 막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 증거를 막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한마디도 안 하시고 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잠깐으로 여길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그래도 어떤 증거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성도님 혹 계시다면 기도해 보세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우리 하나님 증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런 비슷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도마는 도저히 그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도마에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야 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의심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증거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진심이실 거예요. 기드온에게도 보여주셨던 그 증거, 또 도마에게도 보여주셨던 그 증거가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도마에게 내 손을 봐서 믿으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서 믿으라 라고 증거를 주신 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확신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봐서 믿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봐서 믿어도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얘기하나 싶으시죠?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으면서도 경험했으면서도 시간이 지나서 자신에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배고파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더욱 복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 삶의 여러 가지 현실들로 어떤 문제와 염려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들 그것을 잠깐으로 여기고 계속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맞게 한이 없으신 은혜,
그러니까 한도가 없으신 은혜로 지금도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과 다르겠죠.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 아신다. 우리 주님 그것을 이루어주신다.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연한 믿음 가지고 그래 주실지도 모르겠다. 그래 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 그거 어떻게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오늘 베드로의 기록을 통해서 또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 증거로 내세우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대요. 5절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했대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지요? 또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조롱과 고통 참아내셨음도 믿으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서 이루어주신 일들이에요.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가요? 우리 인간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려고, 대신해 주시려고, 내가 해야 할 것 피하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 이 땅에 오셨음,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걱정과 염려와 문제와 두려움 중에서도 1등 되는 게 뭔지 아시죠?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사실 어떤 모든 염려와 걱정 그 끝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은 나는 죽는 거 안 무서워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사실 좀 무섭지. 그게 왜 안 무서워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을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보니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힘듦과 염려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잠깐으로 여기며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이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날마다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해요.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 인생은 형통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결국 어떻게 될 운명이었다고요? 죽게 될 운명이었고, 홀로 그 죽음의 짐을 지고 걸어갈 운명이었지만, 주님을 만나 그분과 동행하는 지금 어떤 삶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형통한 것에만 머물지가 않아요. 세상의 소망으로 우리의 소망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놀라운 믿음의 선포가 남겨져 있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대요?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회복시켜 주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허락해 주셔요. 이것은 그저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두루뭉술한 개념이고 희미한 바람이 아니에요. 확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7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하게 된대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갑자기 또 테스트 받는 학생 같은 표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도 죽음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세 가지 증거가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있을 때에 어떤 게 생겨나냐면 살아있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이 세상의 소망들, 썩어 없어지고 언젠가는 사그라져 버릴 소망들이에요. 죽어있는 소망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소망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산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그 죽은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것들을 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의 고난과 염려, 잠깐이라고 여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 닥쳐진 그 삶의 어떤 어려움들이, 고난과 염려와 핍박들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소망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소망인 줄로 믿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살아있는 소망 가지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오셨대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소망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12명에게 전해진 걸로 끝날 줄만 알았던 그 소망이 바울을 비롯해서, 오늘 베드로 비롯해서, 오늘 모든 믿음의 선조들 거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 소망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과정 중에서 그 소망은 핍박받을 때도 있었고, 외면받을 때도 있었고, 발바닥에 떨어져 짓밟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어요. 야, 이제 교회 없어질 거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교회들 다 없어질 거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다 떠나갈 거야. 이런 말들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살펴볼 때도 이보다 더 심한 핍박 가운데 복음이 있었을 때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심한 조롱 가운데 있었을 때도 있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짓밟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은 살아있는 소망이기에 죽지 않고 살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대에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자 자세여야 되고 우리의 사명이어야 될 줄로 믿어요. 살아있는 소망은 죽지 않아요. 그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진리는, 그 살아있는 소망은 시대가 어떻든지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변하지 않고 진리로서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당장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귀한 것, 소중한 것을 세상에 썩어질 거짓 소망과 바꾸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지금 비록 힘들어도, 지금 비록 어려워도 이거 금방 지나가 버리는 어려움이지.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더 큰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해 감사하며 날마다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